복의 근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로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의 뿌리이자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수천 년 전 어느 먼 나라에서 양을 치던 가족이 이사를 했다는 그런 평범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임과 노년이라는 절망의 벽에 부딪혀서 한숨 짓던 한 인생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라는 눈부신 희망의 주인공으로 새롭게 태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역동적인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 세상은 어떠했습니까? 성경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아무 질서도 없고 텅 비어 있으며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빛이 있으라. 그 말씀 한마디에 어둠이 물러가고 세상에는 아름다운 질서와 생명이 생겨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딱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의 상황을 성경은 아주 냉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요즘이야 자녀가 없는 삶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그 옛날에는 자녀가 없다는 것이 단순히 외로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미래가 완전히 끊겼다는 뜻이고 가문의 이름이 세상에서 지워진다는 공포였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저 집안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나 봐라고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살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 너무 늦었고 육체적으로는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힘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매일 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보다. 내일이 온들 무슨 희망이 있겠나 하는 마음으로 공허함과 흑암 속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렸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아브라함의 인생에 부활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더 준비가 되면, 내가 돈을 좀 더 벌면, 내가 좀 더 반듯한 사람이 되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 마음이 텅 비어 공허할 때, 우리 앞길이 캄캄해서 흑암뿐일 때, 바로 그때 창조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텅 빈 공간을 당신의 풍성함으로 채우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다 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라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길을 나서라고 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이 명령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인 비움과
채움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보통 복을 생각할 때 더하기를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건강이 더해지고 재산이 더해지고 명예가 더해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복은 빼기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본토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본토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익숙해진 환경, 나의 경험이 녹아있는 땅입니다. 내 경험상 이건 안 돼.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맞아라고 생각하는 나의 굳어진 생각들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친척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인간관계를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 백이 되어줄 인맥, 내 생각의 근거가 되어주는 사람들의 조언보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당시 아비집은 경제적인 보호막이자 사회적인 주의였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 내가 믿고 있는 경제적 울타리, 우리 가만히 대대로 물려받은 가치관들을 비워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매정하게 다 떠나라고 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들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고집과 내 경험, 세상적인 의지처들이 꽉 차 있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비우긴 비우는데 적당히 비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내 실력으로, 내 인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렇게 믿는 내 안에 든든한 자신감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기도 합니다. 내 고집과 자존심이라는 불순물이 덜 비워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담으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신앙의 혼합주의라고 부릅니다. 혼합주의란 쉽게 말해 짬뽕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쪽 발은 세상의 방식에 담그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점을 보러 가거나 돈의 힘을 더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 풍습을 다 섞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돌아서면 다시 내 유익을 위해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살짝 섞어버립니다. 그러면 순수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도 저도 아닌 변질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거지하지 않은 지저분한 그릇에 아무리 귀하고 맛있는 최고급 음식을 담는들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음식 맛이 변하고 독이 되어 사람을 상하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려한 그릇이 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깨끗이 비워진 정결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지능이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기록합니다. 자기 생각을 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가긴 가겠는데 중간에 여기까지만 갈게요라고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자기 인생의 전체를 온전히 던지는 결단, 그 순수한 비움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이토록 간절히 부르셨을까요? 왜 그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려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 잘 살게 하려는 작은 계획을 가진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통로를 통해 큰 민족을 만들고 결국 온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복을 받게 하려는 거대한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원어로 보면 더 힘이 있습니다. 너는 복덩어리 자체가 되어라 라는 창조적인 명령입니다. 너는 이제 복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복을 만들어내고 전달하는 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종종 남의 덕을 보며 살려고 합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 없나 살피고 힘 있는 사람에게 줄을 대보려 하고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만 골라 사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런 구걸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 때문에 내 아내가 웃음을 찾고 나 때문에 내 자녀의 미래가 열리며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의 사람입니다. 부모는 자녀들 중에 나누고 살피고 함께하려는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려 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따라 그 자격이 있을 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것만 주장하는 것, 받는 것, 주는 것 다 싫은 것보다 함께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잊지 않고 늘 마음으로 행동으로 함께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을 때 성경은 놀라운 기록을 남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요셉은 비록 노예였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주인집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훗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흉년을 이겨내고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저주가 멈추고 다툼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저 사람만 오면 우리 집이 밝아져. 저분만 우리 교회에 오면 꼬여있던 일들이 다 풀려라는 말을 듣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목적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복이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 그 자손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진짜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땅의 약속, 민족의 약속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물려받은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아브라함처럼 소중하게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바로 이 시대의 복의 근원이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은 항아리에 담긴 물처럼 고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은 고이면 썩기 마련입니다. 복은 끊임없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영적으로 청년인 사람은 이미 굳어진 안정과 기득권에 목매지 않습니다. 대신 남들이 가지 않으려는 좁은 길, 나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어두운 곳을 향해 기꺼이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발걸음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떳떳하고 부요하며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난하고 쪼들리게 사는 것만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부유함의 목적이 오직 나의 창고를 채우는 것에만 머문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망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복의 사람은 죄의 값을 주고 정당하게 벌며 그렇게 번 것을 이웃과 세상을 위해 기쁘게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높은 위치에 올랐을 때 내 주변의 연약한 이들이 그 영향력 덕분에 함께 힘을 얻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 된 자의 품격입니다. 복을 혼자 독점하려고 하면 세상이라는 싸움이 일어나지만 복을 나누려 할 때 그것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질투한다 해도 맞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여러분의 등 뒤에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인생인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를 바꿔봅시다. 하나님, 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없어요. 이것 좀 채워주세요라는 어린아이 같은 투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대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주님이 제 안에 계시니 저는 이미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저를 복덩어리 자체로 삼아주셔서 저를 만나는 모든 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옵소서. 제가 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절망하던 이들이 희망을 찾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될 때 여러분의 가문과 일터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사역 현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환하게 확장될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우리가 특별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우리는 너무나 유명한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거룩한 자부심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안주하던 본토를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사명의 땅으로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채우시는 풍성함,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끔 로또 같은 기적을 꿈꾸곤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서 홍해가 갈라지듯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시편 128편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진짜 복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파격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반복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경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복종과 절대 신뢰가 함께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며 권능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를 보고 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고 가까운 사이인지를 진짜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잘못해서 혼날까봐 무서워 도망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너무나 멋지고 좋아서 한시도 그 곁을 떠나기 싫어하는 함께하고 싶은 기분 좋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니 내 고집은 저절로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참된 복이란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기쁘게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의 걸음에 내 발을 맞추며 걷는 삶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나란히 산책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걸을 때에는 내 속도만 고집하지 않고 상대의 걸음에 발을 맞추며 그가 들려주는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에도 귀를 기울이게 마련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우러러보는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내린 작은 결정 하나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닮아 있느냐는 점입니다. 비록 세상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몸짓일지라도 그렇게 묵묵히 주님의 뜻을 따르려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미 너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것은 요행일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내가 정직하게 심은 대로 거두는 기쁨입니다. 아주 오래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뒤로 세상에는 가시덤불 같은 고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땀을 흘려야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힘들기만 한 수고를 아름다운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마음 다해 수고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나를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떼약볕 아래서 땀을 흘려도 하나님이 가뭄과 폭풍을 막아주지 않으시면 그 어떤 열매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라는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 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어떤 분들은 수고한 만큼만 먹는 게 무슨 복이야? 수고보다 훨씬 더 많이 얻는 게 복이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밤잠 설쳐가며 애를 써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많고, 정직하게 흘린 땀방울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내가 공들여 쌓은 탑을 누군가 가로채 가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결실이 무너질 때 우리는 깊은 허무함에 빠지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적군이 농작물을 빼앗지 못하게 막아주듯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땀 흘려 노력한 만큼 그 열매를 고스란히 내 손에 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상태, 성경은 이것을 바로 형통이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푹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평범한 모습들을 아주 특별하게 바라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일터로 나가고 가족들을 위해 따뜻한 밥을 차리고 주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 모든 사소한 모습들이 사실은 정말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땀 흘리는 시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으로 차곡차곡 쌓여가는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내가 작은 일을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는 순간 우리가 그토록 힘겨워하는 일터는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풍성한 일터로 변화됩니다. 복된 일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그 수고로 얻은 양식을 소중한 사람들과 감사히 나누는 그 식탁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서로를 위로하고 잘 되기를 함께 바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미 충분히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을 가만히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일하느라 거칠어지고 조금은 지쳐 보이는 손인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손을 보며 참 귀하고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금덩이가 떨어지는 기적은 아닐지라도 내가 애쓴 만큼 거두게 하시고 그 열매를 가족들과 평안히 나눌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일상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단함조차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믿고 내 곁을 지키시는 하나님 덕분에 참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복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완성됩니다. 포도나무는 줄기가 부드러워서 혼자 심으로는 하늘로 높이 솟구치지 못하고 무언가를 든든히 의지할 때 비로소 쑥쑥 자라납니다. 성경은 이런 포도나무를 아내에 비유했습니다. 이것은 아내가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달콤한 기쁨과 영양분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생명의 나무라는 뜻입니다. 아내라는 말의 뿌리가 집안에 태양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내는 온 집안을 환하게 비추고 훈훈하게 데워주는 태양과 같습니다. 남편을 믿고 존중하며 가정을 사랑으로 돌보는 아내는 잘 익은 포도송이처럼 지친 가족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줍니다. 아내가 웃어야 집안에 생기가 돌고 아내가 평안해야 온 가족이 비로소 참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열매가 가득한 포도나무처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포도나무는 겉보기에는 아주 화려하거나 웅장한 나무는 아니지만 그 속에는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고 삶을 달콤케 하는 열매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가족, 그리고 함께 땀 흘리며 사역하는 동역자들이 바로 이런 포도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 때로는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익숙한 때문에 그 소중함을 깜빡 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쉼터가 되어주고 바라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싱싱한 포도 열매 같은 존재가 되길 원하십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너그럽게 감싸주고 사랑의 향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곳곳에 숨겨두신 가장 달콤한 복입니다. 성경은 식탁에 둘러 앉은 우리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합니다. 우리에게 올리브나무로 더 익숙한 이 나무는 자라는 속도가 무척이나 느립니다. 나무를 심고 나서 수년이 훌쩍 지나야 겨우 첫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단 한 번 자리를 잡고 나면 수백 년 동안이나 대를 이어가며 아주 귀한 기름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든든한 나무가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가 공들여 키우는 후배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눈앞에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아 마음이 조급해지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당장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 감람나무처럼 그들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가능성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화려한 꽃을 피우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그들을 보며 미래의 풍성함을 미리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부모와 리더들이 누리는 소망이라는 이름의 복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은혜가 한 해로 모이는 곳은 바로 우리의 식탁입니다. 거창하고 화려한 잔치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식구들과 옹기종기 둘러앉아 소박한 반찬을 나누며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그 평범한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차려주신 최고의 잔치입니다. 서로의 눈을 따뜻하게 맞추고 정말 수고 많았어요 라고 다독이며 내일의 희망을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그 자리가 바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이렇듯 일상의 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정직한 수고를 헛되지 않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포도나무와 어린 감람나무처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4절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이 가치입니다. 이 짧은 단어 안에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일상의 모든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은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일확천금이나 깜짝 놀랄 만한 행운 같은 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이 가치, 즉 우리가 매일 땀 흘려 일하고 가족과 밥상을 나누는 그 반복되는 삶의 방식 그대로 임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일상의 복이 결코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이 아님을 확증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길을 묵묵히 걷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도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촘촘하게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소리 없이 내리는 단비가 땅을 적셔 생명을 키우듯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변함없는 평범한 일상을 채우시는 풍성함이 스며듭니다. 결국 복의 원리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길을 걷는 것 자체가 복의 통로를 여는 일입니다. 세상을 향해 대단한 성공을 증명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매 순간을 이미 복된 상태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이같이 임하는 은혜는 결코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화려한 기적보다 더 위대한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평범한 하루하루를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잡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일상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내일의 성공이나 먼 미래의 행복을 쫓느라 정작 하나님이 우리 손에 쥐어주신 오늘이라는 선물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나눈 이 시편 121편이 들려주는 진리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풍성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 더 사랑하고 내게 맡겨진 고된 수고를 성실히 감당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일터의 책상, 정성을 담아 차려낸 식탁, 그리고 이웃과 나누는 작은 안부 인사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가장 보배로운 복의 현장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의 아픔을 내 일처럼 여기며 도고기도를 드리고 서로의 투박한 손을 맞잡는 그 순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모임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순종의 일상 속에 하늘의 풍성함을 가득 채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손을 맞잡을 때 차가웠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가장 실질적인 형통입니다. 당장 눈앞에 화려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잡고 걷고 있는 지금이 가장 큰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쓰기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박하고 평범한 일상을 감사의 고백으로 풍성하게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나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 참 많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 우리의 가정의 진짜 주인이 되어주십시오라고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배우자를 위해 따뜻하게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무언가를 잘하고 못하는 결과가 아니라 그저 내 곁에 있어주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높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잘 익은 포도송이처럼 달콤하게 만드시고 변함없는 은혜로 든든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고단함조차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 고백하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손의 복, 출애굽기 20장 6절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가장 많이 고백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우리는 참 자주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으로 등장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사랑해다오라고 말씀하시며 본격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시작한 때가 과연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던 시내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모습은 조금 멀고 엄격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을 한 손으로 만드신 전능한 창조주셨고 죄를 지으면 엄하게 벌을 주시는 무서운 재판관 같은 모습이 더 강했습니다. 인간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만 하는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에게 나를 좀 사랑해 줄래? 라고 먼저 따뜻하게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시키는 대로만 하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뜨겁게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주고받는 인격적인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짝으로 공식 선포하신 이 감격스러운 순간이 바로 십계명을 통해 시작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정해주신 규칙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잘 지키는 것이 곧 효도였고 사랑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공부해라, 일찍 들어와라 하시면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처음엔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규칙을 주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일종의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소중히 지키는 것을 보시고 제 사랑을 알아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소통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마음속에 조금씩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해서 즐겁게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완벽하게 지켜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라는 강박관념이 생긴 것입니다. 마치 시험 공부하는 학생이 내가 100점을 맞아야만 부모님이 나를 예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오로지 점수에만 매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내가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된다고 믿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사랑의 주도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로 옮겨와 버린 그런 셈이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의 수많은 사람도
그런 오해 속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나누던 따뜻한 사랑의 관계가 어느덧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를 인정해 주세요라는 차가운 거래처럼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규칙이라는 틀에 갇혀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 어린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길 바라신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나요? 너희가 착한 일을 70점 이상 했으니까 사랑해 줄게 라거나 너희가 계명을 다 지켰으니 아들을 보내주마 하는 조건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보답으로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먼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버리신 것입니다. 이제 사랑의 주도권은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아들을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억지로 점수를 따기에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을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 하는 그 크신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주님, 이제는 제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진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뜨겁고 놀라운 사랑이 가장 먼저 나타나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6절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천대는 단순히 숫자로 1000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중간에 절대 끊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여러분의 가족의 가문에 흐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뜨거운 약속이자 다짐입니다. 내가 내 사랑 안에 머물면 내가 내 자녀와 그 후손들까지 끝까지 책임질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그토록 애를 쓰며 살아갑니까? 좋은 학벌, 남부럽지 않은 재산, 높은 사회적 지위. 물론 부모된 입장에서 그것들이 참 귀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 자녀의 영혼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 물질과 명예가 자녀의 앞길에 닥칠 거센 고난과 풍랑을 막아줄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좋은 부모, 지혜로운 조상은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선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땀 흘려 닦아놓은 기도의 길, 그 신앙의 유산이야말로 자녀의 미래를 밝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성경 속 디모데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자녀에게 물려준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거짓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자녀를 내 소유가 아닌
언약의 자손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이 시대를 깨우는 인물로 키워내십니다.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젖대자마자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를 세상 가치관에 휘둘리는 물질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우는 언약의 자손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은 천대를 이어 흐르게 됩니다. 어느 한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난했던 어머니는 아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숨을 거두기 전 눈물을 흘리며 아들에게 낡은 성경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너에게 줄 것이 이 책밖에 없구나. 하지만 이 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평생의 보물로 삼으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책임지실 거란다. 그 아들은 어머니의 유언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구도수송공으로 일하며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가난한 시절도 있었지만 그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분의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훗날 전 세계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모의 배경이 좋아야 자녀가 잘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그 자녀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부모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분을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후회와 자책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자녀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제 신앙이 본이 되지 못해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제 와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낙심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복음이 훨씬 더 크고 강합니다. 성경에서 죄를 갚는다는 말씀이 언어적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정을 방문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정을 찾아가셔서 그 집을 기어이 하나님의 집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간절한 의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영광의 이야기로 다시 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부터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축복의 언어를 선포하셔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천대 은혜가 흐르는 복된 존재란다. 너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단다. 라고 믿음의 말을 들려주십시오. 부모가 믿어야 자녀도 믿습니다. 부모가 복음을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길 때 자녀도 복음을 삶의 기초로 삼게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통로가 되면 그 통로를 통해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영적 자산입니다. 만약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는 것이 우리 가족에 흐르는 어둠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복의 근원을 모셔오는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나 한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눈물로 닦아놓은 기도의 길을 우리 자녀들이 평탄하게 걷기 위함입니다. 부모의 순종은 자녀의 인생을 가장 잘 되게 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복은 자녀의 삶에 가득히 고이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좋은 학원을 보내고 많은 유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유산은 훗날 자녀가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었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줄 아는 자녀는 인생의 어떤 위기 앞에서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불신앙은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는 통로를 막고 있는 커다란 돌덩어리와 같습니다. 그 돌덩어리를 치워야만 하나님의 복이 나를 지나 자녀와 손주들의 삶까지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 집안의 모든 일상이 어쩌다 생기는 세상의 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채우시는 거룩한 은혜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배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은 그 뒷모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명령을 듣는 종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파트너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며 기쁘게 순종할 때 우리의 가정에 드리웠던 모든 절망과 어둠의 그림자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환한 축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 어디를 가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정을 받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형통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나 한 사람의 믿음으로 시작된 이 천대의 복이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대물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문을 살리고 복을 흘려보내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누는 복,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21절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흔히 손안에 무언가를 가득 채워야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주머니가 두둑하고 곳간이 가득 차야 우리가 안심하며 이제야 복을 좀 받았구나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마지막 대목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진짜 부자의 기준은 세상과 참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먼저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돈이나 명예처럼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안개 같은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대신 바울은 변하지 않는 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권면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이웃을 위해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은혜가 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가지는 것이 복이고 앞서가는 것이 성공이라 가르치지만 성경은
나누는 것이 진짜 복이며 부자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인간의 계산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도심입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을 이웃과 나눌 때 내 주머니는 비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 영혼은 비로소 하나님이 채우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내어서 마음을 쏟는 그 순간은 허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 쌓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재물을 하늘의 영원한 부유함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엄중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돈은 곧 힘이자 권력입니다. 사람들은 은연중에 돈의 크기를 자기 인격의 크기로 착각하거나 가지고 있는 정도를 자기 신분의 높낮이로 오해하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토록 경계한 높아진 마음, 곧 교만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 때문에 갖게 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뛰어나서 이만큼 이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이룬 것이라는 착각이 드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은 없어지고 자아라는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 교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기 것이라 우기는 영적 착각입니다. 바울은 재물을 정함이 없는 것이라 표현했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하면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해가 뜨고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안개는 언제 그랬냐는 듯 깜짝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재물도 이 안개와 같습니다. 지금 내 재물에 풍부함이 가득하면 영원히 곁에 머물며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세상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경제가 나빠지거나 예상치 못한 환경을 만나면 안개가 흩어지듯 재물도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재물은 결코 영원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돈만 있으면 내 미래가 완벽하게 보장될 거야. 돈이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돈이 우리의 건강을 단 1분이라도 연장할 수 있습니까? 돈이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거나 죽음 이후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권면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회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 무조건 가난해야 하거나 고난 속에서만 복을 받는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늘 결핍에 시달리며 힘들게만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의 평안을 바라듯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넉넉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풍성하고 후하게 주시며 그것을 감사함으로 즐거워하기를 바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다만
그 풍성함을 누리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내 손에 든 모든 것의 주인이 나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정직한 청지기 정신입니다. 정직이란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 손에 쥐어진 물질도, 숨쉬는 건강도, 내게 주어진 지위와 명예도 모두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을 살피며 도고 기도를 드릴 때 그 간절한 마음조차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주셨습니다라는 겸손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재물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어 그것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흘려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 종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건강이나 물질, 문제 해결 같은 응답을 얻게 되는 받는 은혜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받은 것들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는 누리는 은혜입니다. 사실 많은 분이 첫 번째 은혜인 받는 것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고 즐기는 두 번째 은혜, 누리는 은혜를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금고에 쌓인 돈이 산더미처럼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 하나에서도 천국의 풍요로움을 발견하고 자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누리는 복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할 때 내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나눔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토록 풍성하게 허락하신 은혜와 자원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일까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을 돕느라 흘리는 땀, 그리고 아픈 이웃을 위해 내일처럼 마음 아파하며 드리는 기도는 하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너그럽게 나눈다는 것은 쓰고 남은 것을 건네는 단순한 배품이 아닙니다. 나의 소중한 물질과 시간,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이 상대방의 삶 속으로 흘러들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끊어진 길에 다리를 놓아 사람과 사람을 잇듯 나눔은 멀리 떨어져 있던 이웃을 우리 곁으로 불러 모아 영적인 가족으로 묶어주는 가장 지혜롭고 위대한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에게 주면 내 것이 없어진다고 계산하지만 성경의 계산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것을 이웃에게 나눌 때 나의 미래를 위한 가장 튼튼한 기초가 되고 진짜 생명을 붙잡는 길이 된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은 결국 이 땅을 떠날 때 다 놓아야 하지만 사랑으로 나누고 심은 것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곳에서 이 나누는 복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건네는 따뜻한 배려 한마디, 진심 어린 격려가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용기가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스러운 상급이 될 것입니다. 이 복된 길을 기쁘게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어린 소년이 하나님께 기꺼이 바쳤던 오부영 이어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사실 어른 1명이 먹기에도 그리 넉넉하지 않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나눔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서 가장 큰 행복과 복을 누린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물론 배불리 먹은 수많은 사람도 기뻤겠지만 자신의 소중한 도시락을 주저없이 내놓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생생하게 목격한 그 소년이야말로 나누는 복의 가장 큰 주인공이었습니다. 소년은 자신의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통해 수천 배의 열매로 돌아오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아픈 이웃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쌓고 힘겨워하는 이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내게 맡겨진 물질을 선한 일에 기쁘게 사용할 때 우리의 재물은 비로소 영원히 녹슬지도 않고 빛이 바래지도 않는 하늘의 보화로 변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모든 나눔의 행위가 결국 나중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닦는 것이며 참된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 잠시 여행하듯 머물다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청지기들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잠시 맡겼던 그 귀한 재능과 시간과 물질로 너는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남에게 뺏기거나 잃어버릴까 봐 무서워서 제 창고에만 꼭꼭 쌓아두고 아끼기만 하다가 왔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주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귀해서 주님의 뜻대로 필요한 곳에 열심히 나누고 왔습니다라고 기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기쁨으로 나누며 하나님이 채우시는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눔은 내 손을 떠난 것이 사라지는 것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내 것이 되어 남는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나눔의 역설이자 복의 결론입니다. 물론 우리가 겪는 이 믿음의 길은 세상의 눈에 미련하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 실속부터 좀 챙겨라, 나중을 위해 더 쌓아두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내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아픔을 살피고 나눌 때 세상 그 어떤 재물도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영혼에 가득 채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재물은 신앙생활에서 무서운 유혹의 덫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환하게 드러내는 값진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어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할 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다스리고 주님의 뜻대로 나누는 삶은 우리를 참된 생명과 평강의 길로 인도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돈의 힘을 빌려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만 있으면 하나님이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유혹 앞에서 오히려 물질을 기꺼이 나눔으로써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인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온 세상에 당당히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부터 주변에 나누어 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심 어린 격려 한마디, 누군가를 향한 간절한 도고기도, 그리고 먼저 내미는 따뜻한 손길 하나가 모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그렇게 이웃을 살피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신령하고 풍성한 복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넉넉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나눔의 주인공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내 것을 기쁘게 나눌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머물 공간이 생깁니다. 움켜쥐면 결국 내 것뿐이지만 나누면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의 삶이 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마음을 쓰고 나누기를 진심으로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그 어떤 성공이나 재물도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평안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복을 폭포수처럼 우리 삶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재물에 집착하며 불안해하기보다 영원히 빛나는 나눔의 복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고 비울수록 더 가득 차는 이 신비롭고 복된 길에 우리 모두 넉넉한 마음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손길과 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나눌수록 더욱 샘솟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폭포수처럼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